제가 며칠 전에 단톡방에 이제 공유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진아영 교수와 하준 파파라는 유명한 유튜버의 이제 대화 영상인데 둘 다 크리스천이고 그 영상이 좋아 보여서 사실은 보지도 않고 그냥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딱 감사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자존감을 올리는 뭐 방법 해가지고 이렇게 땡땡 해가지고 그게 모르고 그냥 바로 그냥 올리고 했는데 바로 감사를 통해서 자존감을 올리자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상에 보니까 이 진아영 교수가 감사할 때 의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주었어요. 먼저 뇌에는 인간의 체온, 호흡, 수면 등 몸의 대사를 다스리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이제 잘 작동해야지 이렇게 편안히 잠도 자고 숨도 잘 쉬고 하는 그런 곳인데, 감사하면 이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이 시상하부를 좋게 자극을 한다 그러는 거죠. 세로토닌과 도파민. 사실 이런 얘기만 하면 무조건 나오는 게 이 두 가지죠. 세로토닌과 도파민. 좀 살짝 지겹기도 하지만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고 있어서 세로토닌이 많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리고 도파민이 나오면 이 동기부여를 담당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인 마음. 둘 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평화롭고 또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어떤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두 가지 것들을 자극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건강하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진짜 그야말로 나 너무 행복해라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복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억지로가 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세로토닌이 나와서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해지면서 도파민이 나오면서 뭔가 해야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마음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상하부가 자극되면서 호흡도 편해지고 잠도 잘 자고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아영 교수는 이 감사요법이라는 이름으로 감사하자는 이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영상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실은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저렇게 아주 행복해지는 느낌도 있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얻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의학적으로도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한 느낌과 감정으로 변화되고 몸도 그렇게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 완전히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신체에 저런 비밀을 숨겨놓으셨고 그걸 감사로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한번 활성화지? 내가 이렇게 버튼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나? 아니다. 감사의 버튼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면 그것이 막 활성화돼서 사람이 더 활력 있고 또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것 때문이라도 그래 그럼 내가 감사해야지라고 할 텐데,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그럼 왜 감사해야 할까? 그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찬양한 그 내용이 바로 시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찬양한 거죠. 여기서 그의 문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문이고 들어가는 시작이 바로 감사입니다.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을 감사해야지만 그 사실 문이 열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문을 열어젖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바로 예배잖아요. 우리가 지금 참된 예배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 예배 문이 막혀 있는데 지금 나는 예배 현장에서 이렇게 멍하게 있고, 아니면 목사님 재밌는 얘기하면 하하 웃고 이런 굉장히 예배에 몰입하는 것 같은데 이게 껍데기만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내면은 나는 아직도 예배 문에 지금 들어가지 않은 것.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찬양과 감동적인 가사로 찬양해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면 마치 문을 열지 않고 문 밖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에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에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에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려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조차 만나고 있지 못하니까 더 이건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이건 그 당시에야 그 성소에 있으니까 계시니까 우리가 문을 열지만 않으면 못 만나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뭐 말지만 지금은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음으로써 만나지 못하니까 더 이건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뭐 약간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감사를 묵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마침 또 이제 그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다니엘서인데 거기에 딱 오늘 주일에 말씀이 6장 10절을 포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숭배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풀무불에 던져 넣어졌지만 살아날 수 있었어요. 이제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다니엘에게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은 이 세 명의 총리 중에 하나까지 돼가지고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고관들은 이 이방인 사실 포로잖아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총리까지 됐는데 이게 영 눈에 가신 거예요.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막 모함하고 하려고 지금 막 소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가서 법령을 정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규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왕이시여. 왕이 그렇게 허락하면서 그 법령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법령에 지체하지 않고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도장 콱 찍고 나서 바로 10절의 내용이 나와요. 그 고관들은 다니엘이 이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덫을 놓은 거죠. 근데 왕은 살짝 처음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왕의 금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죠. 금령을 어긴 다니엘이 그 금령을 어긴 걸 알고 왕이 아끼니까 포로지만 아끼니까 야 이거 좀 그 금령 이거 조금 이렇게 좀 바꾸자 그랬더니 이게 고관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바꾸지 못했어요. 그때 왕이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마치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고관들의 계략을 알아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때 사자 입이 뻥 뚫리면서 원상복구되면서 굶주린 사자가 그 고관들을 다 잡아먹었죠.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던져졌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의 입에서 씹혀가지고 그냥 뼈가 으스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이 소설 같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니엘의 용기에 감복하게 돼요. 와,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을까? 혹시 그 왕을 좀 믿었던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타작으로 던져졌잖아요. 왕이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과연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서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대부분 이 본문은 기도했다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에 더 이 방점을 찍고 더 우리가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든 감사했다. 하고 나니까 좀 뻔한 얘기 같아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했다. 다니엘은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높은 지위의 총리가 되고 왕의 신뢰를 얻고 있었지만 사실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자리를 잃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보세요. 우리 봤지만 왕이었지만 이 정치적으로 뭔가 조금 약했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져 버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총리야 어디서 감히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다른 관리들은 모함하고 헐뜯고 있었으니까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왕의 금령은 다니엘을 향한 것이었고 다니엘은 그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예배해 버린 거예요. 그냥 예배한 게 아니라 예배 버린 거죠. 그렇죠? 그 예배의 핵심은 기도와 감사였죠. 여기서 기도와 감사를 했는데 뭐 똑같다고 볼 수 있지만 좀 나눠서 보면 기도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루에 3차례가 아니라 맨날 계속 기도해도 이거는 부족하지 않아요. 왜요? 포로로 와서 총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또 총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총리가 되었으니까 기왕이 하는 거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른 고관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데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기도. 근데 거기에 감사가 붙을 수 있을까요? 이 옵션은 굉장히 좀 힘든 옵션이잖아요. 기도까지는 괜찮고 당연하지만 감사는 절대 당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교회에서 감사주일만 되면 각자의 감사 제목 발표하곤 하죠. 우리도 감사 챌린지해서 일주일 동안 할 텐데 을에 부모님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한 몸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가족들 편해서 감사하다는 너무 흔한 감사 제목을 듣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감사 제목을 가끔 듣게 되죠. 예를 들면 너무 충격적인 감사의 예지만 과거에 공산당 청년에게 2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네. 하나님 뜻이겠어서 제 2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2 아들을 죽인 사람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그 2 공산당 청년을 아들로 입양을 했잖아요. 단순히 말로만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 실천을 했어요. 갑자기 좀 이렇게 심각한 감사로 좀 띄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말씀을 또 암송했습니다.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사실은 명령이에요. 명령.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우가 뜻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 줬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이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당연한 감사에서 시작해서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의지적 감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예전에 좀 신앙이 어려고 생각이 좀 어릴 때 의지적인 감사, 그때는 그런 용어도 없었죠. 일부러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사리 판단이 명확해서 그런지 정말 우러나와야 감사지. 아니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할 것도 아닌데 감사하는 거는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무식한 게 용감하다라고 하는데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사할 제목이 아니더라도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의지적 감사까지. 따라서 다니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감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씨를 뿌릴 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뭐 맨 땅에다가 그냥 씨를 뿌리는 거야. 이 씨를 보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 뭐 엄청난 열매가, 물론 농부는 그걸 알겠지만 사실 씨는 그냥 요만한 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뿌려요. 사실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뿌릴 때 그 안에서 열매들이 맺혀 나가는 걸 기대하면서 그렇게 힘들지만 뿌리는 것.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심정으로 감사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아주 달콤하고 행복한 기운을 주는 어떤 행위로 상상하곤 합니다. 좋은 물질이 나와서 행복해지고 힘을 얻는 그런 행위를 상상하지만 성경에서의 감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행하는 아주 절실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를 하지 말라, 이건 절대 아니, 당연히 그건 아니죠. 그거는 오히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래야 감사의 근육이 더 발달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해석이 굉장히 더 좋게 느껴집니다. 감사가 너무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내가 감사하지 못함을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감사라면 이 감사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관무로서의 감사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감사하려고 노력했다. 이 두 번, 이것도 뭐 너무 뻔한 얘기 같아요.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푹 자가지고 이게 때깔이 뽀얗게 돼야 될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감사,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예배,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기도,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정규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마다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의지와 습관이었어요. 당시에 핸드폰 알람이 있을 리도 없고 몸이 기도 시간을 아는 거 아닐까요? 물론 뭐 총리니까 뭐 종이 있어서 야 뭐 3번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 시간을 알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한 거죠. 다니엘은 그래야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지와 습관이 나를 끌고 갔다는 거죠. 내가 감사할 일 있으면 난 분명히 감사한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평이한 원리로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의지와 습관이 나를 감사하도록 끌어간다면 우리는 감사의 놀라운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그래야 기도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심정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총리로서 할 일도 많고 막 한데 그 의지적으로 하루에 3번 시간을 내지 않았으면 나는 기도할 수 없었다, 감사할 수 없었다, 아마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는 거죠. 내가 혼자 있었으면 내가 도저히 나 예배할 수 없었는데, 우리 교회가 있어서, 공동체가 있어서,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구나, 예배할 수 있구나, 나를 이렇게 끌어가는 거. 내가 그냥 힘들지만 간다, 간다,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래서 누군가 날 또 끌어줬으면 좋겠고, 어떨 때는 그게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음 설교 때 한번 다뤄보려고요.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감사, 왜 감사하지 못할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할 일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이게 있죠. 보시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저도 어린 시절에 이 찬양을 할 때 뭐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는 뭐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거절하신 것 안 감사, 뭐 이렇게 되죠. 길가에 장미꽃 예쁘다 그런데 가시 찔리니까 안 감사, 이렇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감사하자고 하는, 이게 뭐 누가 지은 거지만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내용이죠.
이거 완전히 모순이라는 거예요. 만일 다니엘의 입으로 이 찬양을 한다면 이런 가사를 붙이겠죠. 제가 한번 각색해 봤어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온 것 감사, 총리가 된 것 감사, 사자 굴에 던져질 것 감사, 사자 입을 봉해해 주신 것 감사, 기타 등등.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판단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까지 감사를 보류하고 기다리는 것 아닌가요? 또 로또 얘기가 생각났어. 하나님 저 로또 2등 됐는데 1등 될 때까지는 아직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우리 평범하다면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찬양해야 되죠. 바벨론의 포로로 온 것 안 감사, 그래도 총리가 된 것 감사, 사자 굴에 던져질 것은 안 감사, 사자 입을 봉해 주신 것은 감사. 이렇게 선택적인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예요. 전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때로 질책하고 때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보호하는 존재로서 사실 뭐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중해 주길 바라는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따라서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 감사하려면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거까지 너무 평범하네요. 이게 무슨 뻔한 소린가 싶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교에서 말한 감사는 사실 좀 위험한 감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감사의 대상이 숨겨져 있어요. 아이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뭐 뻔하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뭘 이렇게 까다롭게 하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냥 감사하는 말과 태도로만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나와서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이라면 그것으로도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맞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와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를 말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있다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감사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예배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예배를 누가 받으셨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근데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느냐? 이 우리 한국인은요 감사하다는 말을 뭔가 좋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 예를 들면 제가 이게 다음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감사에서 예를 들면 나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쓴대요. 뭐 충분히 가능하죠? 난 인간으로 태어난.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야? 누구한테 감사하고 있는 거야? 그냥 감사하대요. 감사한 기운으로 그냥 감사해요. 근데 사실은 감사라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뭔가를 해줬을 때 그 사람에게 감사한 거지.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뭔가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을 끊고 내가 그냥 감사하다라는 표현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의미상. 의미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돼요. 감사라는 표현, 고맙다는 표현을 써서는 안 돼요. 그냥 기분 좋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기분 좋아. 이러면 괜찮아요. 뭐 인간으로 누가 태어나게 했든 상관없이 그냥 태어난 것이 그냥 기분 좋은 거죠. 하지만 감사한다는 표현을 절대 쓸 수 없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실제로 영어에서 thank는 분명히 대상을 지정해야만 하는 단어죠. Thank you, thank Him, thank God, thank God it's Almighty. 하나님 감사합니다. Almighty, 예?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대상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죠. 목적어 이런 게 확실하잖아요. 목적어가 없으면 그 불안한 단어죠, 그렇죠?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 불안해. 이건 아직도 불완전한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목적어가 필요한데도 안 해도 그냥 괜찮아. 그냥 내가 태어난 것으로 감사해요 해도 뭐 누가 감사하는지 뭐 아니면 신에게 하나님께 감사한지 뭐 부처에게 감사하는지 아니면 뭐
물론 뭐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게 가장 또 맞을 수 있겠지만 뭐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흔하게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 뭐 그렇잖아요. 뭐 얘기하다 보면 요즘 너무 감사해, 요즘 그냥 너무 감사해. 교회 안 다니는데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감사해서 뭐 자기는 세로토닌하고 뭐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지는 몰라도 전혀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감사한 기분과 느낌만 가질 뿐 진정한 감사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 보세요. 저항이 엄청나죠, 그렇죠?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눈물이 찔끔날 정도로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는다면 기꺼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가 생각났어요. 마침 요즘에 결단을 했던 것인데, 여기 이사 오면서 생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황당하고도 참 억울한 상황인데, 이 3년 동안 계속 이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사실은 가만히만 내버려두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엄청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답답한 마음이 너무 심해져서 요즘에 그에 대한 조처를 취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조처를 하면 억울함은 해결될 수 있겠죠. 이건 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분명 평화가 깨질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기하기로 했어요. 억울하지만 감사할 일일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이 그래도 인생에 하나는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소한 억울함 이런 거는 사실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보다 뭐 이 정도 크게 억울했으면 그래도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했는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지적인 감사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감사 주간으로 삼고 감사 제목을 우리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감사는 어떠한지 돌아보며 우리가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이번에 실패하면 또 내년에 또 감사 때 하면 되겠지만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감사 챌린지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점을 서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엔 아이들과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더니 뭐 애들 뭐 좋다고 와 그러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건 같이 예배 드리고 감사의 이야기들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안한 마음으로 일주일간 감사 챌린지 잘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 또 마음에 새기면서 다음 주에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